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나 지도자나 모든 리더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또한 소속되어 있는 통치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성도가 복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1절 중간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세상의 어떤 힘도 그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위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힘과 용기를 갖고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우연히 혹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와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여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세워지고 그 물 흐르듯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그 권력을 취한 것이 아니고 왕의 권력, 왕의 힘, 왕이 다스리는 모든 국가의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사형을 내린 빌라도에게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십자가에 못 박힐 권한이 빌라도에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그 권한을 임하였고, 그 권한의 결과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와 권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자가 있고 복종하지 아니할 권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그 속에서 사탄이 있다면, 그 속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적임으로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임무에, 적합한 권세에 따르는 그 명령의 복종이, 명령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권세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를 가진 자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세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권세자들이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세운 권세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리우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몸을 조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순종하는 의무입니까?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악의 벌도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령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그 무섭고 무서부리의 권력 앞에 몸을 조아리고 숙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을 달라, 나에게 벌을 달라.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순종의 복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권위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상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우주 만물에게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앞에 우리는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의 힘이 무너지면 그 권력에 따른 모든 질서 구조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모든 공동체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가정에 어른이 없으면 그 권위의 자녀들이 순복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시는 것이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하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험난한 위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 너무 큰 고통이 따르고 우리에겐 허망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질서에서 파괴시키고 그것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그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우리는 순종하고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의 혼돌감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 리더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대로 행하게 되면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혼돈이 옵니다.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조종이요 마귀의 괴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요, 그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2절 끝절 부분에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곧 거스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권위는 절대적이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그것을 비방했던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병을 걸리지 않고 그 병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모세가 그런 실수를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류를 멸망하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유롭게 되고 자유가 마치 그 삶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권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성령에 따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쫓아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는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임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 적과 뿌리는 그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마귀의 괴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게임에 넘어가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악한 괴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두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가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문 밖을 나가면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위에 순복하라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 의무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쫓아오는 그 모든 악한 계계를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따르면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권위에 순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탄 마귀의 괴계를 쫓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힘들지라도 고통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권위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길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행복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